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룻기 3장 말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좀 특이한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얻지 못한 채 남편이 죽었을 경우 그 여인의 재혼을 돕는 그런 제도적 방법이 있습니다. 죽은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 쉽게 말하면 동생이 형수와 의무적으로 결혼하여서 형수가 아이를 낳게 하여 대를 잇게 하는 것이죠. 그 여인을 보호하는 방법인 거예요. 룻은 아이 없이 과부가 되었기 때문에 시동생과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시어머니 나옴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는 아들이 없었어요. 룻이 재혼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먼저 재혼하여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장성할 만큼 키운 이후에 룻과 결혼시키는 것인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쨌든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룻기 1장에서 이방인 며느리 둘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쫓아오다가 나오미가 그 이방인 며느리 둘에게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모습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가면은 너희는 재혼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라는 이야기. 재혼할 수가 없어. 너의 삶을 살아가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왔고 그 쫓아옴은 다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나오미로서는 룻의 모습이 고마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평생 그 시어머니를 봉행하려는 그런 룻의 모습이 안타깝고 미안했고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심정은 방법만 있다면은 룻을 다시금 재혼시킬 만한 길이 있다면은 성심성의껏 도와줄 만한 의향이 충분히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이 룻의 재혼의 길이 지금 열리는 것 같이 가능성이 보여요. 룻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는 아들이 필요했지만 설교 이 전반부에 말씀드렸죠. 나오미에게는 남은 아들이 없더라고. 그런데 율법상 꼭 형제가 아니라 가까운 친족이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오미 눈에는 이제 보아스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보아스요. 물론 나오미는 친족 보아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보아스에게 친족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이스라엘 영혼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더 말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하나 자신의 처지가 무척이나 힘들고 고된 삶이었기 때문에 오해될까봐 쉽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보아스는 워낙 거부였고 부자였고 자신의 삶과는 반대였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때문에 보아스와 나오미 또한 룻이 접촉점이 없었지만, 감사하게도 어제 보았던 룻기 2장에서 룻이 그 이삭을 주스러 밭으로 갔을 때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연히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또한 룻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아스 역시 룻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듣고 난 이후에 나오미는 내친 김에 보아스와의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1절 말씀에 안식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 안식이 뭐예요? 결혼을 통하여서 휴식과 안전함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농업사회에서 행해져 있던 그런 관습 중에 하나가 자기네 논과 밭에 타작을 할 경우에 주인은 종들과 함께 마당에서 야영을 하며 그 타작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밤 보아스가 마당에서 일꾼들과 함께 야영할 것인데 룻 너는
보아스 옆에 같이 누워라. 오늘 밤 한번 그렇게 해보려무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의 삶에 안식을 좀 가지면 어떻겠느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오해하기 딱 좋은 이야기입니다. 멀쩡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외간 여자가 남자의 곁에 누워 있는다? 룻의 입장에서는 수치스럽고 가슴이 뛰고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며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룻은 그 절박한 심정과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명한 것처럼 그대로 행해요. 6절과 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아멘.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한 이야기를 그대로 다 행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참, 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도 이 룻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가슴 무너지고 가슴 쓸어내릴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억장 무너지고 자존심 상할 일 많습니다. 마치 룻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매 순간이 우리에게 핑크빛 해피엔딩 동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보면 얼핏 여러분들이 이스라엘판 신데렐라와 같이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룻의 이야기를 우리와 동떨어 보는 것이 아니라 룻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룻과 같이 힘겨운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허락된 하루의 그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의 시간을 잘 깨닫고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성실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이끌려서 우리 또한 보아스의 밭에 갔던 룻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우고 간 것처럼 우리 또한 힘겨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 곁에 누울 경우에 안식의 삶, 휴식과 안전의 삶이 있다라고 나홈의 말처럼 우리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어떤 것보다 내 삶에 안식을 주실 주님 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이 그 다른 어떤 것에 기대어서 눕지 않고 주님 곁에 누워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룻은 오늘 본문에서 시어머니가 행하는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또한 그날 밤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보아스가 누워있다가 자기 옆에 눕는 룻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보아스는 물어요. 누구냐고. 그때 룻은 자신을 잘 소개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이러한 말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의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보아스는 자신 발치에 누운 그 룻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절하고 가련한 또한 진실된 그 룻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며 자신이 의무적으로 행할 일을 다 행해갔다고 약속을 해요. 날이 밝으면 기업물을 자로서 내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인지라 첫 번째 기업물 자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물은 이후에 내가 내 일을 내 의무를 다 행하겠다고 룻을 안심시킵니다. 게다가 감사한 것은 보아스는 남자로서의 그런 욕망, 욕정을 다 절제해서 다음으로 밀어놔요. 타인에 대한 깊은 배려가 이 보아스의 모습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다고, 신분이 좀 높다고 이방인 여인 룻을 홀대하거나 가난한 여인 룻을 무시하거나 그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를 품는 훌륭한 모습이 나와요. 감사한 모습이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주의 발치 아래 누울 때 우리를 더럽다, 추하다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누워있는 그 순간 우리를 부르세요. 누구누구야 라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꼭 삶에 임하여서 새로운 삶이, 새로운 평안함이, 안식과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약함을 드러내기 참 꺼려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룻과 같이 나의 약함을 보아스에게 보였던 것과 같이 우리가 나의 한계와 약함을 주 앞에 보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바토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놓는 순간 모든 일은 다 주님이 이제 행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쉬지 않고 주의 방법으로 우리의 일을 더 풀어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세상에서 어떠한 말로 우리를 현혹한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 오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가서 우리의 삶이 안식을 누리고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영혼이 되어 삶에서 새 힘 얻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가련한 여인 룻과 같은 영혼들입니다. 문제를 주 앞에 맡기시죠. 그런데 문제만 맡기지 말고 나 또한 내 인생 전체를 주 앞에 맡겨서 주님께 쓰이는 귀한 도구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쉴 수 있고, 그래야 오늘 1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며, 그래야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말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주님께 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오라는 그 말씀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이 허락하소서. 우리가 맡길 때 주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맡길 때 주님의 행하시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 되게 허락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